바울은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교를 했습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처럼 오래 평생을 두고 해야 되는 경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출발도 중요하지만은 과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결과를 잘 맺어야 되는 그런 신앙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에서 또 빌립보서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 그리고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 몇 대, 3대, 4대째 이어가면서 또 온 가족이 잘하는 그런 모범적인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봐도 평생을 믿음 생활해 오시는 그런 분들 계세요.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5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50년 안 됐으니까 손 내리겠습니다. 네, 우리 손 드신 분들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훌륭하십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오더라. 참 건강상의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또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행하면서 많은 시험과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극복하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사실은 존경을 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명예 장로님들, 또 장로님들, 우리 시무 권사님들, 명예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명예 안수 집사님들, 이 모든 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또 인정해드리고 또 그 뒤를 잘 이어나가려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교회 생활 신자의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처음에 시작해서 다름질을 잘 해서 진행을 했는데 도중에 누가 너희를 막아서 너희들의 가는 길에 장애물을 놔서 이 신앙의 경주에서 어려움을 겪도록 또 이탈하도록 만드느냐 하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아마 거짓 교사들이 오기 전에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또 바울이 원래 가르쳤던 것을 따라서 잘 나아갔는데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그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바람에 진리의 길에서 이탈한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유혹함으로써 진리에서 이탈하거나 실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겁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마쳐놓고 한번 이 어떤 육상 경기에서 코스를 이탈해 가지고 잘못된 경우가 없나 하고 인터넷에 조사를 해봤더니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2011년에 경주에서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1, 2, 3, 4위를 달렸는데 40km 지점에서 이 마라톤은 42.195km니까 거의 결승선 2km 전방에서 1등, 2등으로 다니는 분이
코스를 잘못 오인하고 달리는 바람에 선두 그룹이 잘못된 코스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격되거나 순위가 떨어진 이야기가 보도됐습니다. 한번 2011년에 경주 마라톤 대회 한번 뉴스 보실래요? 경북 국제마라톤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수들이 코스를 벗어나는 경우입니다. 국제 마라톤 맞나요? 수준은 동네 마라톤 같은데요. 김영희 기자님. 국내 선수들의 코스 이탈 사고는 풀코스 40.8km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오선진 김지훈 등 국내 선수 4명이 코스를 벗어나 다른 길로 뛰어간 것입니다. 결승점을 앞두고 다리를 건너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4명의 선수들은 곧장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선수 가운데 1위를 달리던 오선진 김지훈 선수는 원래 코스로 다시 돌아왔지만 각각 4위와 3위에 그쳤습니다. 다른 2명은 실격 처리됐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보여주세요. 진행요원이 코스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표지판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네, 보세요. 이전에도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바람이 불어가지고 표시를 표시했던 그것이 쓰러지고 또 경기 진행 요원들이 잠시 자리를 빈 사이에 선두 그룹이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이런 사고가 국제대회인데 일어났다는 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야 그 1등으로 통과할 뻔했던 사람이 원통해서 자기는 이 게임을 위해서 1년 내내 매일 쉬지 않고 준비했던데 이렇게 됐다 어떡하라 한 얘기를 하지만은 신앙생활 평생 했는데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영적 우회로로 들어서는 바람에 그동안 신앙생활한 거 다 무의로 끝난다면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그걸 확인하고 이제라도 바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신학의 경주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죠. 이게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건지 사람에게서 온 건지 사탄에게서 온 건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온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지만 세상에서 오는 것은 사람의 이기심과 또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에 의해서 인간적인 또 세상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은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그랬습니다. 이 잘못된 것이나 좋은 것이나 이건 교훈적인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의 속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작게 시작했다가 온 덩어리에 다 퍼진다는 거예요. 누룩처럼요. 그래서 빵을 만들 때도 이로운 효모를 그 온 떡덩어리에 잘 퍼지게 해가지고 좋은 빵을 만드는 것 같이 곰팡이 좋지 않은 것도 적게 시작해서 온통 그 벽 전체를 또는 먹는 음식을 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잘 살펴서 예방할 수 있을 때, 퇴치할 수 있을 때에 빨리 그 악한 영향력을 차단해야 된다는 거죠. 놔두었다가는 적게 시작한 거지만 전체 교회를 오염시키고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망치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도 아말렉을 진변하라 하면서 심지어 아이들까지 모든 육축까지 제거하라고 그러는데 사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까운 것들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남겨서 쓰지 왜 그걸 다 없애라고 하나.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고 나중에 제사 드리려고 남긴 거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더 낫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느냐? 적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스라엘 안에 팽배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초기에 그걸 완전히 정리하라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6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들의 악한 영향력이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시작됐다가 온 사방에 퍼지는 것을 경계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묵은 누룩은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네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그들은 진리를 막는 자들이고 그들은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우리 앞길에 장애물을 놓는 자들이고 그들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 그래요. 그들을 용납하지 마라. 그들의 말에 따르지 마라 하는 것이 바울의 경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이어서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문장은 두 개의 문장이 이어진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의 문장이에요. 나는 확신하노라. 네, 그 확신이 두 가지를 받는 거예요. 하나는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 두 번째는 요동케 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나는 확신한다.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너희에 향해서는 너희들이 두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그들이 그래도 요동하거나 넘어가지 않을 것을 나는 확신한다. 나는 널 믿어. 너희들 믿어. 그렇지? 그렇게 잘할 거지?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 세상에 내보낼 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나 속여 먹으려고 그러지? 너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지? 자꾸 여러분이 의심하면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애들이 해버립니다. 아니 세상에 유혹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 아이를 내보낼 때 기도해주고 난 널 믿어. 내가 잘할 줄 믿어. 그렇게 자녀들을 믿어주면 그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애들이 열심히 산다고요. 또 잘하려고 노력한다고요. 저는 그 바울의 그런 심정이 느껴져요. 이렇게 너희를 유혹하고 이제 너희들이 믿음이 자랄 만하니까 와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딴 마음 품지 않을 것을 확신하노라. 잘할 줄 믿어. 왜? 내가 기도하니까. 왜?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테니까. 바울의 사실 확신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이 말씀의 능력에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신한다. 그런가 하면 경계를 담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요동케 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을 확신하노라. 그들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들 반드시 심판할 테니까 그들 절대 따르지 마. 절대 그들 본받지 마. 절대 그들과 함께 하지 마. 그들은 심판받을 게 확실하다. 이걸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편으로 12절에는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는데 이 말은 좀 굉장히 바울이 격양된 표현이기는 해요. 할례 받는다고? 왜 부분적으로만 할례를 받니? 아예 다 떼어내버리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세를 연상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중의적인데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절된다, 복음에서. 그게 심판이죠, 사실은. 그런가 하면 15절에 그들이 와서 속삭거려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잘했다고 정죄하고, 이런 물고 뜯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들은 멸망한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심판, 12절에 단절, 15절에 멸망, 이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와서 어렵게 하는, 진리를 막는 자들, 요동하게 하는 자들, 장애물을 놓는 자들,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두고 봐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하는 준엄한 이야기를 바울이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지금 바울이 박해받고 있는 것은 할례 대신에 십자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면, 할례를 전했다면 환영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닌데, 이전에는 자기도 할례를 전하고 이전에는 율법주의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에는 이 십자가만이 구원을 주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전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십자가가 장애물이 된다, 걸림돌이 된다는데, 이 걸림돌이라는 말이 원어에 스캔달론이라고 돼 있어요. 스캔달론. 거기에서 사실은 스캔들이라는 말이 왔는데, 이 스캔달론이라는 말의 뜻은 거치는 것, 화나게 만드는 것,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그렇게 유쾌한 게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 가장 악하게 이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사형을 시키는 방법이 십자가였고, 또 십자가를 전한다는 게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또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말하는 것을 꺼려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이 십자가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할례나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디딤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할례는 인간의 성취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지만은,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를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에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 죽음을 두고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되면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 십자가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속박되고 또 세상에 구속되고 그리고 죄에 얽매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걸 알 때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전한 진리 때문에 보름수 국회에 소환을 당해가지고 자기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진리를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가 나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름수 국회를 뒤덮고 있는 저 수많은 기와장들이 모두 다 대적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섰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증언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쓴 찬송이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여예요. 특별히 그 3절에 보면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진리가 힘 있는 거예요. 많은 대중이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서 있는 게 힘이에요. 그 한 사람이 그가 외쳤던 진리가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육체에 탐닉하는 자유가 아니다. 육체를 통제하는 자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그랬습니다. 자유를 누린다는 게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어려워요. 자유인으로 산다는 게요. 미군들이 이라크에서 교도소에 포로들을 잡아 넣는데 그 포로들에게 잔인하게 행했던 것들이 녹화되거나 증언으로 미국에 보도됐어요. 미국 사람들이 보고 아니 우리 미군들이 그렇게 인권을 유린하고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할 리가, 그런데 그게 백일하에 다 드러나가지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라고 하는 사람이 루시퍼 이펙트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는 실험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짜 감옥을 만들고 그 감옥 그 실험에 지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1단의 사람들은 교도관 역할을 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은 죄수의 역할을 하도록 해서 2주 동안 그들의 행태를 관찰하는데 2주 동안 실험을 못하고 6일 만에 실험을 중단을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교도관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왠지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교도관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 수감자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또 더구나 이 수감되어 있는 죄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사실 죄를 짓고 온 게 아니고 그 역할을 맡았을 뿐인데 굉장히 위축되고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에 죄수처럼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6일 만에 실험을 끝내고 그 사람이 한 결론은 그겁니다. 인간은 주어진 상황에 쉽게 순응하며 선량한 인간조차도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뭐 옛날에 우리 완장 차면 사람 달라진다고 그러죠. 네.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가 있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자유를 줬는데 자유를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한 거죠. 제가 좋아하는 10개 음악 중에 영화 중에 들어가는 게 그 쇼생크 탈출입니다. 가끔 그 영화를 보는데 요새 알았어요. 그 쇼생크 탈출이
스티븐 킹의 그 원작 소설에 기반한 거라는 걸 요새 알았어요. 그 스티븐 킹은 원래 그 호러 스릴러물을 많이 쓰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물론 소설이 뭐 그 미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영화가 된 것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전혀 장르가 다른, 성격이 다른 이 쇼생크 탈출을 그 사람이 원저를 했는지 저는 이제 요새 알았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 앤디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아내 죽인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와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자유에 대한 갈망,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 그걸 통해서 결국 그 조그마한 망치로 그 굴을 파가지고 정말 거기에 이제 탈출하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그 영화 장면 안에 감동적인 대목이 나와요. 그 감동적인 대목은 저는 음악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 앤디가 그 모차르트의 그 피가로의 결혼을 그 듣는 그 장면이에요. 자기만 듣는 게 아니고 수감자들에게 다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간수들이 막 와가지고 문을 열라고 이건 이 규칙을 위반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그걸 다 들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 얻어맞고 그다음에 독방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는데 그래도 그걸 들은 것 때문에 견뎌내는 거죠. 이야, 그 희생을 치르면서도 그 음악을 듣는데 이번에 세종문화회관에 와서 들으라도 안 온 사람들은 난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 좋은 음악 시설 안에서 최상의 연주 조건에서 최상의 음악가들이 쫙 나를 위해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연주를 하는데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죠. 9월 25일 그냥 오라는데 거기 그 앤디하고 대조적인 인물이 나와요. 워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수감 생활을 모범적으로 해가지고 모범수라 그 감옥에서도 가장 좋은 그 보직인 도서관 사서 일을 맡고 있어요. 이 사람은 50년을 감옥살이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감옥살이도 50년쯤 하니까 적응이 되고 편하고 할만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걱정은 만기가 돼서 출소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여기서 견딜 수 있을까? 무슨 죄를 더 져가지고 이 기간을 연장해 볼까? 그 용기도 없어가지고 결국 만기 50년 만에 출소하게 돼요. 딱 갔는데 세상 너무 많이 바뀌었고 또 자기 감옥 갔다 온 사람이라고 별로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자유는 얻었는데 자유를 어떻게 누리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영안방에 목을 메고 자살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대조적인 캐릭터가 나오는 거죠. 자유를 향한 갈망이 있는가 하면 자유를 주어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막상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그걸 활용하지 못한 두 가지의 인간형이 그 영화 속에는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나? 자유는 진정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다가온다. 그 자유를 쟁취할 수 있다 그런 거고, 아무리 자유를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갈망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누릴 수가 없다.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수감자들의 그 재범률이 높아요.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 그들 수감만 하면 뭐나 거기서 재활교육, 교정교육을 해서 정상적인 생활에 다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소망교도소를 세워가지고 기독교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그 소망교도소 나온 사람들의 재범률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현재 많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그럽니다.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지만 그 자유에 굳게 서는데 실패해가지고 다시 죄의 종노릇으로 돌아가요. 그러고 나서는 슬픔과 죄책감과 후회의 짐을 지고 인생을 비참하게 끝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얻어진 자유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얻은 자유가 방종으로 흐를 위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난주일과 같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1절에는 자유를 주셨는데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능동태로 표현을 했고, 오늘 13절에는 수동태로 이제 너희가 자유를 얻었는데 그걸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종의 멍에를 베는 거나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나 같은 거예요. 육체의 기회는 방종으로 흐르는 거고, 종의 멍에를 베는 것은 그 자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옥 생활하는 것과 같이 돌아가는 그런 얘기죠. 육체의 기회라는 말이 여기 헬라어로 아포미인데, 이 아포미라는 말은 전쟁을 할 때 어떤 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기지로부터 작전을 개시하고 거기서부터 공격을 시작하는 그것이 아포미예요. 기회. 죄가 내 안에 들어오려면은 육체 안에 어디에다 진지를 딱 만들어가지고 나의 약점을 딱 붙들고 내가 행하는 사소한 죄를 딱 붙들고 거기 기지에서 전체 내 몸을 향해서 나의 삶을 향해서 공격해 오는 거, 그게 육체의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했다는 거, 이기심으로의 자유가 아니라 이기심으로부터 자유했다는 거, 교만으로부터 자유했다는 거, 미움으로부터 자유했다는 거, 분노로부터 자유롭다는 거, 정욕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쾌락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사실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길은요, 빈 공간으로 놔둬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왕좌가 있어서 육체가 앉지 않으면 빈 공간으로 놔둘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래 대목에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자유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하반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총노릇해라 그랬어요. 이웃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구원과 자유를 얻었다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섬김이다. 오늘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섬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소유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22년 동안 선교하시고 이 나라에서 임종을, 그것도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서서평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우리가 봤는데요, 그분의 좌우명이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책상에 써 있는데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영어로 not success but service. 보통 세상 사람들은 전부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 그런데 이분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상향적인 삶을 산 게 아니고 오히려 하향적인, 아래로 남을 섬기는 삶,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유롭게 산 것 같은데 율법을 완성한다.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예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취해요.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너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하라. 이건 레위기 19장 18절 인용한 건데 하신 이 말씀에서,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랬습니다. 온 율법이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한 그 말씀에서 깔때기처럼 다 수렴돼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바울이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게 다 10계명이 나오는 건데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범법은 사랑에서 떠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간음, 살인, 도적질, 거짓 증거 모두 다 사랑에 반하는 행동이에요. 사랑하는 삶은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법을 성취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면 공멸하지만은 서로 섬기게 되면은 서로 윈윈 상생하고 공존할 수가 있어요. 블루 오션을 열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은 육체에 탐닉하는 자유가 아니라 육체를 통제하는 자유, 이웃을 착취하는 자유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자유, 율법을 무시하는 자유가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를 누려라는 겁니다. 이걸 요약해서 이 얘기하면 육체를 통제하는 자유가 뭐냐? 절제입니다. 절제. 이웃을 섬기는 자유가 뭐냐? 섬김입니다.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가 뭐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절제, 섬김, 사랑에서 쓰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아래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나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이 3가지 특성이 드러나요. 절제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이 3가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매사에 절제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110년 된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110년이 됐으면 밖에 무엇을 드러내야 되느냐? 이 3가지예요. 절제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은혜 안에서 잘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루어 온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향유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